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전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그 예식으로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와 연합되어서 기념하는 자가 되기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을 받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에 대해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는 이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제 대속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남은 때는 주의 대속을 기념하며 전하는 생활로 우리가 일관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해는 우리가 이렇게 대속을 받은 이 대속이 대체 어떤 대속이고, 또 대속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간직하며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속은 어떤 대속입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분이 한 제물로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를 그랬잖아요. 한 제물, 한 번의 피 흘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은 주님 한 분입니다. 한 분이 한 번 죽으셨죠.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즉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한 대형,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신 사죄 역사고, 대행,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주신 칭의, 우리를 어렵게 하신 역사요. 대화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대신 화목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복원 관계 회복해 주신 이 화친의 역사, 이것을 한 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역사가 14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효력이나 지속력이 이것이 영원하다,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온전하다,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영원성과 온전성을 가진 대속인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한 분의 피 흘림으로 거룩케 하시고, 첫째, 두 번째는 그 대속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은 그 대속의 역사가 신인 양성 1위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시고, 그 인성을 입으신 그 주님이 신성을 입으신 것은 그 역사가 영원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사람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효력이 우리 세상 사는 날 동안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되어야 되죠. 우린 영육으로 존재되었기 때문에 우린 어느 틈 하나도 거기에 불완전한 것이 있어서는,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이지, 거기에 어떤 흠과 점이 있으면 그건 마치 노아 방주가 흠과 점이 있으면 그곳으로 물이 다 들어와서 완전 물에 빠진 것처럼, 구원 얻지 못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런 온전과 영혼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이 구원이 되려면, 이건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시지 사람으로서는 그런 속성이 없습니다. 영원성, 온전성, 그리고 불변성,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런 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같이 입고 신인 양성 1위, 신성 인성이 한 책임을 지시고 한 인격된 존재로서 하신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이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임에, 우리가 받은 대속은 어떤 대속인가? 오전에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대속을 받은 자인 것을 그렇게 고백했던 그 대속은 완전 대속이란 겁니다. 완전 대속인 것은 우리의 이 사죄가 완전하다, 받은 칭의가 완전하다, 받은 화친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 모든 죄라는 것은 과거 죄도 있고 현재 죄도 있고 미래 죄도 있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총망라해서 그것을 다 씻겨주신 이 대속, 이것을 완전 사죄의 역사랍니다. 또 이러한 대속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무디고 더딘 눈으로 봐도 요구하는 그 명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다 하라.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이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전성, 영원성을 가진 신성의 인성으로 이 일을 대행하실 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어렵게 하신 역사를 완전칭이라, 우리를 완전히 어렵게 해주신 역사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면 서로 간의 관계가 이제 금이 갑니다. 이런 금이 가는 것은 말이죠, 미미하고 세세한 그런 금이 가도 거기 나중에 지속이 되면 엄청나게 다 큰 균일을 이뤄서 그래서 다 파괴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도 이 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데, 문제는 한번 금이 가면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하려고 할 때 다들 하는 말이 차라리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해본들 회복이 안 되고 또다시 균열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다 건축가들은 이거 쉽게 해서 어떻게 조금 균열 같다, 이거 다시 복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수고요, 다시 짓는 것이 돈 더 적게 듭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형이하학적인 이런 인간과의 관계나 또는 물질의 관계도 그런데, 형이 상학적인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조금 금이 간, 이거 조금 금이 갔습니까? 죄로 완전 금이 간 것을 회복될까요? 회복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완전 회복해 하시기 위한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성의 영원 온전성을 가진 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회복, 완전 화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대속은 완전 사죄, 완전 칭의, 완전 화친을 받은 대속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전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주님의 몸을 분변하라 했잖아요. 거기서 벌써 이것이 나와야 돼요. 완전 내가 사죄받고 칭의받고 화친받은 난데,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결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다 가졌으리라 그처럼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약했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 믿음을 굳게 가져서 우리는 대속을 받은 자, 완전 사죄, 완전 칭의, 완전 화친을 받은 자임을 믿도록 합시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기 20절로 이제 39절까지 주님 세 가지로, 주님이 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격려, 이 세 가지의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네가 이런 완전 대속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을 우리에게서 봅니다. 이대로 우리가 이제 대속받는 자는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과 연합해서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이 피와 살은 뭐라 했습니까? 양식이라고 그랬죠. 힘을 얻는 겁니다. 누가? 새 사람, 우리의 새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이제 부탁대로 기념 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니까 여기 주님께서 기념 생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여기 표현한 것이, 야, 이런 것은 조심해라, 이것은 해라, 힘내자, 요거죠. 세 가지. 당신이 우리 근면하시고 주의하시고 격려하신 것을 주님의 대속으로 능력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각오 결심하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 이제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지자 하는 겁니다. 첫째, 주님께서 뭘 권면하셨습니까? 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고 19절로 여기 22절까지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의 모든가 있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 성공의 근원이 그분이죠.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받기만 하면 이건 만사 형통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된 그러한 하나의 상징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이게 성전인데 이 성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무슨 휘장을 그렇게 칠 이유가 있겠어요? 거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수수의 피를 들고 1년에 딱 한 번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수수의 피를 자꾸 해도 돌았으면 또다시 지은 죄를 생각해야 하고 또다시 피를 들고 들어가야 할 불완전한 그런 제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한 몸을 들여서 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한 그 속죄의 피를 한 번에 우리를 완전케 해주셔서 이 관계가 싹 정리되었어요. 그 표로 휘장이 쫙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찢어진 겁니다. 새롭고 상기를 이제 휘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열어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님의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야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죄 사함이 그저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완전 사죄를 해 주셨다. 완전 칭의를 주셨다. 완전 화친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천하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때마다 필요가 다릅니다. 배고플 때는 먹어야 돼요.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추울 때는 옷을 입어야 해요. 피곤할 때는 자야 합니다. 없으면 얻어야 합니다. 여기 때입니다. 그 때가 천하에 하나님께서 다 그 때를 두셨기 때문에 우린 다 그런 때때 각양각색의 수많은 그런 때가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표현한 것처럼 우린 그 때에 필요한 것을 가져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내게 좋고 필요하지. 내게 필요 없을 때 내가 지금 더운데 히터 켜놓아 보세요. 사람 죽으란 말이지. 추운데 에어컨 켜보세요. 얼어서 그냥 동사하라 그 말입니다. 더울 때는 에어컨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내 때에 따라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아시고 주기를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충족하게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금면하신 야 네가 이제 누구? 너 대속 받았잖아. 사죄함 받았잖아. 칭의함 받았잖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잖아. 하나님과 너 사이가 가로막힘이 없다. 뻥 뚫렸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알고 옛날에 안 그러면 감히 내가 간다고 나를 알까? 가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네가 예수님의 대속을 공를 믿는 믿음 이는 모든 조건이 모든 그런 우리의 자격의 그런 참 필요가 우리 주님께서 다 충족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린 모르지만 예약을 해놨습니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예약표가 없어요. 그래도 요즘 같은 때에 그런 예약표 그런 거 비행기 티켓 그런 거 필요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예약해놨으니까 그냥 가라. 내가 니한테 문자 보내놨거든.
정 안 되면 그거 하나 보여줘. 그래서 저 유정현입니다. 생년월일 월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티켓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예약을 해놨잖아요. 예약을. 하물며 우리 주님의 대속이냐 그러면 축복의 예약을 대속으로 딱 완결시켜놨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건데 왜 안 나가느냐.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처리를 하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 되니까 자기와 똑같은 50보 100보짜리 인간 옆구리 쿵쿵 씻어가면서 도와도 없는 돈 빌려도 좀 밀어도 땡겨도 했사이 뭐가 여러분들 우리가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열렸으니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권면하신 것은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고 23절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즉 소망의 도리. 도리는 교리죠. 교리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깨닫는 것, 이게 도리입니다. 깨달음.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신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 깨달음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가면 은혜 주셔.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 이런 은혜 받으면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만족이야, 전부야, 행복이야 하는 것을 자기가 소망하는 이 소망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봐야 하나님이 주실까? 또 내가 하나님께 나가본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갈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만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도리. 그 도리가 뭡니까? 우리에 있는 소망이란 소망.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의 이 도리를 여러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또 어떤 신덕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관계 복원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셔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놈아 성전 좀 지어라, 성전 지어라. 좀 내가 네 속에 들어가자. 그래서 내가 좀 역사하자. 그래서 너 일을 좀 이루자 라고 부탁하는데 돌아오지 마이소. 귀찮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나이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어디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참 갖다 놓을 것만 많은데 무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겠다고 야단이십니까? 해서 거부한 터에 우리의 꼴이 뭡니까? 얼마나 잡동산이 많이 그냥 내 마음에 갖다 놓고 한 그 꼴이 얼마나 황무하냐 비참하게 이렇게 여러분 정말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소리를 한번 살펴봐라. 너 이거 전부 나무 탓 다 돌리는데 그 탓이 나무 탓이 아니라 바로 네 탓이에요. 하나님을 네가 모시지 않은 성전 건축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진짜 아빠 찬스 그런 거 세상은 잘 그냥 그 찬스를 쓰대요. 근데 우리 왜 하나님 찬스를 못 씁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여기셔서 모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몸을 조금 이렇게 두드려 줘야 이게 좀 머리가 돕니다. 그래서 몸을 많이 두드려 주셨어요. 봐라 이게 우연히가 네가 하나님 모시지 않은 거 아니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만 가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베푸신다 하는 이 소망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온 꿈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소망은 실상입니다. 실상. 그 실상을 우리가 믿는 이 도리, 이 깨달음을 굳게 잡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웃자고 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면 되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시고 하나님께 얻으면 되시고
뭐 염려스럽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뭐가 없다는 표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표죠. 이 소망에 관한 도리가 굳게 있으면요, 우리가 왜 그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소망의 도리를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속을 받은 자는 뭘 받은 자입니까?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야, 내가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내 피부로 와닿게 보여준 것이, 이것이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역사, 이것을 진하게 완전 대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완전 사랑, 흠과 천미 없는 완전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부탁이, 야, 사랑받은 자의 할 일이 뭐고 사랑하는 것 아니가. 너 적어도 말이야, 적어도 너가 아무리 사람이 좀 예의가 없고 또 사람 버릇이 없어도 아무리 그래도 네가 사랑받는 자는 적어도 사랑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이걸 받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대속을 주셨잖아요. 그 대속을 받는 것은 뭡니까? 그 대속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중생 때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적어도 홀드, 간직해야 돼, 간직. 그래서 나는 사죄받은 자구나, 죄 없이 칭의받은 자구나, 어렵게 화신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간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내가 실상 받는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 위안에 사람이 사랑을 위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줍니까? 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한 세트예요, 세트. 하나님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자 하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하셨기 때문에 이 보이는 형제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 형제를 사랑하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미움으로 대신하고 정으로 대신하고 질투로 대신하고 그랬다간 이 사랑받은 자 할 바입니까? 그럴 수 없죠. 내 몸같이 내가 나를 아끼듯이 내 형제를 아껴주라, 그 말입니다. 그 아껴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아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주님의 대속을 입혀주어서 대속을 입고 사는 것만큼 그 사람은 최고가 없어요. 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프리티켓을 가져서 시마다 때마다 가서 하나님께 은혜 다 받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얻을 구석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티켓을 주면서, 야, 니도 나와 같이 가서 어짜이 누리자이 하고 줬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얻고 난 다음에, 야, 네가 최고다, 진짜 네가 내 친구 중에 친구다. 이게 진짜 형제를 사랑은 아닙니까? 대속을 나눠주라. 대속, 복음을 주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생활을 나와 같이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우린 이제 이렇게 사랑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겉된 자죠. 하나님의 겉된, 왜 주의 피로 팔려 우린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흘리신 피에 팔린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속을 받은 동시에 나의 소속은, 소유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다 했죠. 나는 주의 죽으심과 사심에 연합되어서 주의 제자가 되었나이다. 주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것.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으로 살아야 되죠. 주님으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선행입니다. 선행. 하나님 중심으로, 위주로 사는 자가 되어질 것을 주님이 격려하시죠. 야, 너 대속 받은 자답게 이쁘게 살아라. 이제는 사랑으로 살고 선행으로 살기를. 서로 돌아봐. 뭐 나만이 아니라 너도, 너만이 아니라 나도 같이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기를 격려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어떤 풍이냐면은 모이지 말라는 풍입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의 그런 고발과 또 로마 황제 네로의 그런 조금 똘끼,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근 초대 교회 때의 역사는 기독교의 환란기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피 흘린가, 사자에게 살찌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모이면 잡힌다,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모이지 말자. 모일 때도 서로 그냥 비밀로 주고받아서 아주 모르게 아주 그냥 지하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래서 쿰난 그쪽에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경전을 발견한 것이, 그들은 거기서 살았어요. 왜? 모인 거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 네가 거기에 편승해서 그것을 피하는 사람같이 모이는 것을 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권하여 권하니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셨으니까. 내게 있다, 모든 은혜는 내게 있다, 모든 필요는 내게 있다, 내게 와. 이 초청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게 단수가 되면 성전인데, 우리라는 복수가 되면 이것이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자의 무리, 거룩한 자의 모임, 여기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되려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이게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야, 교회, 너 교회잖아, 와.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힘쓰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쓰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예배 드리는 것을 이것을 폐하였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세상은 극도 이기주의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그마한 그런 이익이 없고 손해가 오면요,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안면 뭘 쓰고 그렇죠. 이런 때가 더욱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속을 받은 자는 어떤 자가 되어라고 주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때의 그 소망,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그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아서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하기를 힘쓰면서 어떻게든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힘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속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이 권면을 우리가 힘써 모이는 자, 사랑을 또 선행을 힘쓰는 자, 소망을 굳게 잡는 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죄송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것은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것은 중생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은 이것은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을 아는 유일의 이 법입니다.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의 이 방법은 성령의 감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신구약 성경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법을 주셨으니 그것을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중생받은 자는 중생된 영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독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비밀이다. 비밀인데 택함 받고 중생받은 사람은 명백히 이걸 잘 알게 돼요. 그 왜? 해독자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우린 이제 중생된 이유는 이 진리를 아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중생된 이후 무엇을 압니까? 아하, 나는 사죄받고 칭의받고 화침받은 것을 압니다.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해서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많고 적고 간에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죄가 어떤 사죄? 완전 사죄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먼저 서두에 이 대속이 완전 대속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한 번도 못 듣던 소리 목사님 하시네. 야, 귀한 그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여긴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아는 소리 왜 또 하시나? 그런 표정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 그게 뭐냐면 짐짓죄를 범. 나는 완전 사죄받은 자다. 다시 내가 죄 다 씻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짐짓이란 것은 의지적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나 오늘 주일 교회 안 가. 왜? 직장 가야 되니까. 오늘 주일날 나는 안 돼. 지금 내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누굴 만나야 되니까. 내 이거 뭐 거짓말 할 수 없어.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내가 엄청난 손해 있으니까. 그 죄는 자기가 짓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너는 죄 사함 받았잖아. 그런데 죄 지어도 되나?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생각하고, 그건 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니까 놔두고, 이렇게 우리가 짓는 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요, 우리 중생 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전부 짐짓 범하는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짐짓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다시 그 죄를 씻어줄 제사가 없어요. 왜? 주님의 피 흘림은 단번입니다. 단번. 그 단번으로 완벽하게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영은 단번에, 육은 법적으로 단번에 씻음 받았어요. 그것에서 종결, 즉 마침표가 딱 찍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넥스트 페이지를 내가 적었습니다. 죄를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 죄 또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마침표 찍힌 예수님의 대속을 다시 번복이 될까요? 안 됩니다. 대속은 한 번이지 두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다시 속죄할 그런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 죄는 영원히 씻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뒤에 둘째 사망에 해라 그렇게 말씀. 첫째 사망은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사망에서 살아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그 두 번째 사망은 죄값은 사망이니까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러한 죄는 그 죄질을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죄는 보십시오. 29절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생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너 참 죄질이 진짜 안 좋다. 왜? 의도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 사랑받고 그 사랑을 딱 무시하고, 은혜 받고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니까 의도적으로 시커먼 발을 그냥 들고 와가지고 웃으면서 크크 이렇게 발 밟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게 완전 의도적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주님이 힘써 완전 사죄를 주셨건만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아들을 다시 밟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또 죽어주십시오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질이 나쁩니까? 언약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이까지 피 이게 뭐 어땠어?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그 수고와 희생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그 대속을 자기가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생된 것 아닙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중생을 시킨 그 종결의 장 본인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중생 되어져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죠. 여러분 대속을 논리적으로 지금 한번 설명해서 자기가 어떻게 믿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 누구도 그 설명 못합니다. 절대 인간적인 논리로서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 논리 가지고 변정되어진 사람하고 한번 붙어보십시오. 우린 말빨이 딸립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설득 못 시켜요. 그나 쓰고 어떻습니까? 아, 답답하 죽겠네. 나는 믿는데 와 니는 못 믿노? 왜 그럴까요? 성령 역사로 나는 믿고 저 사람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역사가 이렇게 무지몽매한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켜서 믿게 해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이거 뭡니까? 아주 욕된 것으로, 아이고 성령 좋아하고 있네. 그까지 성령이 뭔데? 하고 한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중생된 지 이후 짐짓죄를 범한 것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체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을 두고 주님께서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래서 원수라 해서 원수, 주의 피에 주님 아들의 성령 역사에 완전 반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죄는 중생된 이후 우리가 짓는 죄는 재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재질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이 역사는 심판밖에 없어. 언약시대, 그때 행위 계약시대에도 두세 사람의 정의만 있으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형벌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죠. 하물며 이 은혜 시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을 받아서 제사함 받은 이자가 짓는 것은 재질이 과거 행위 계약 때보다 더 더러운, 더 험한, 더 지독한 이런 죄이기 때문에 그 맹렬한 불만, 맹렬한 심판만 기다릴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대속으로 공심판은 통과되었어도 그리스도의 사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공심판은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구분되어서 하나는 의인은 하늘나라, 죄인은 지옥 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공심판이 하나님 은혜로 벌써 택함에서부터 이 결정 다 되어졌어요. 공심판 우리는 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통과, 프리패스 됐습니다. 하나 사심판은요, 이것은 하늘나라 가지만 받을 상급과 영광과 존귀가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니 우리 선한 행실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깨끗함을 받고도 더러운 짓을 하니 그 행실이 참 질이 안 좋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피할 수 있는 심판이 있나?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둘째, 주님께서 대속받은 자에게 경고하신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대속받은 자는 죄지 있는 것은 이것은요 아주 질이 나쁜 거예요. 그것에 받을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적어도 대속받은 자는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 격려합니다. 격려를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야, 너 담대함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 이 두 가지를 격려해 주세요. 이유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이것도 우리가 빛을 받은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만의 빛이고 주님이 빛이죠.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관계 회복된 때가 언제죠? 중생 때. 우리가 중생된 이후 그만입니다. 중생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고난의 큰 싸움, 그 다음에 세상 어둠이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가 되니까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지만 발광체잖아요. 나가면 세상이 눈부시다, 좀 비껴라, 좀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세상과 완전 대적입니다. 완전 마찰입니다. 이런 마찰과 대적이 가득 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찰 대적이 어떤 식이냐, 우리 예수 믿다고 많이 욕듣고 비방과 또 사람들에게 예수행위 하면요 그냥 구경거리가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안 그렇습니까? 아 저것들 막 이렇게 요즘에 뭐 모이지 말하는데 저것들 또 모이네. 아 골치 아프다 골치. 전부 다 어디 가면 화제거리가, 교회가 화제거리겠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이고 또 모였다며,
또 그 시민에 놨대. 그것들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더 뭡니까? 비방과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가 되고, 또 우리가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 당연히 자기가 가질 그 권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빼앗기도 괜찮지, 안 먹어도 너는 살지, 하나님 계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당연히 가질 그런 권리를 아무런 표정도 없이, 아무런 미안한 감도 없이 쓱쓱쓱쓱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다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당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큰 싸움의 32절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참는다는 것은 이것은 견딘다 하는 것 플러스 계속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생활을 계속한 것을 생각이란 것은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자기 의도와 달리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희한하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어려운 비방도 있고 구경거리 있고 자기 권리를 박탈당해도 그래도 그것을 자기는 하늘에 소망 두고 보다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희한하게 나 같은 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까지 예수 믿는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계속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 하는 요 담대함을 자기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상을 얻나니 그 모든 싸움에서 과거 같이 이긴 그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우리에게는 자유성을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 내가 이제는 사죄받은 자로, 칭의받은 자로, 하침받은 자로 내가 살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내가 볼수록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힘들다 하고 자기의 이 자유성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포기하고 악의 감동으로 자기가 딱 손을 들면요, 하나님은 절대 못 도와주셔요. 그래서 대내전 자기가 벌써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 각오, 결심, 이 대내전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벌써 내 마음으로 아이고 오늘 주일은 내가 못 지키겠다 야, 교회 못 가겠다 야, 이 말씀은 내가 못 지키겠네, 벌써 내 마음에 딱 패전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환란에 자기가 이기는가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니까. 벌써 내 마음에 졌는데 대내전에서 승리해야 대외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대내전에 승리한다는 이것을 두고 네 마음에 담대함을, 하나님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가, 하나님의 도우심 살았으니까 담대하라 하신 이것을 믿고 마음을 담대하면요, 어떤 환난도 앞으로 계속 와도 우린 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을 큰 성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 경례는 인내할 것. 이걸 가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다 받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 인내, 끝까지 계속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끝까지 계속이 필요한가? 우리의 특성은, 우리 누구죠? 대속을 받은 사람 뭐라 합니까? 의인이라 그러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왜?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특성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초지일간 믿음입니다. 다시 해서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 이것이 믿음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한순간도 믿음이 빠지면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이 없어요. 우린 영원히 온전한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 의도 어떻습니까? 영원히 온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인은 영원히 온전되면 그 믿음이 한순간도 쭉 빠지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초지일간 시작 믿음이냐, 끝까지 믿음, 이렇게 되어야 할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전진 계속해야 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인내할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전 오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성찬식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표하는 이 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체험했고, 또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 바요, 또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은 자인 것을 거듭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바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완전 대속 받은 자입니다. 완전 대속을 받은 자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신 그 격려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권면대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대속을 기념하고 전하는 이 생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 필요합니다. 왜? 주님의 대속에 연합해서 이제 우리에게 큰 능력 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일부러 이런 성찬의 기회를 만드셔서 우리와 연합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을 참석해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과거 우리가 받지 아니한 때와 지금 받은 때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각오하고 결심하면 됩니다. 대내적으로 벌써 내 마음으로 말이죠, 그것을 이겨야 돼요. 아이고 그렇지만 내가 또 어떻게 죄 짓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나, 그런 패전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대속의 능력 받았으니까 주님같이 얼마든지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주여, 주님의 대속의 능력이 날 붙드시니 이제부터 주님께서 내게 권면해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소망의 교리를 굳게 잡겠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하기를 격려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모이기를 제가 피하는 자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짐짓치를 범하는 심판받을 짓을 저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끝까지 계속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심을 우리 하여서 주셔주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남은 때는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기념하며 전하는 이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